안녕하세요.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제자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종으로서의 제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16절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보면 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종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라 그 말과 같아요. 노예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무슨 종이냐? 왜 노예냐? 우리는 죄에게 팔렸기 때문에 죄의 종이고, 또 그리스도인을 종이라고 한 말은 어땠냐면 주님께서 그 종들을 자기 피로 사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노예다. 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사람이 종이 되지 말라. 그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단 우리 자신들에 대한 신분에 대한 이해가 참 필요해요. 신분에 대한 이해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신분에 대한 이해예요. 신분. 뭐냐? 우리는 종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노예다. 누구의 노예냐? 주님의 노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거절이 없어야 된다, 뭐 그런 모든 것이 다 뭐냐. 종이기 때문에 그런 또 노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 시대를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장에 가서 노예를 한 명 사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사올 거란 말이에요. 집안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농사일을 시킨다든지 뭔 일을 하기 위해서 노예를 하나 사올 텐데 사올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래서 그 주인이 볼 때는 사오는 목적이 있지만 노예 자신으로 볼 때는 자기가 뭐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 자기는 노예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종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이게 뭐 성경에 우리가 나온 그 언어에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설들이 많지만 뭐 시중 드는 사람, 고용인 그게 많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노예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이에요. 노예. 사고 팔고 주인이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쉽게 재산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자신이 노예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 진실로 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노예에게 있어서 봐요. 노예, 꿈이 뭐예요? 노예는 꿈이 자기 꿈이 있을 수가 없어. 자기의 취미가 뭐기 때문에 오늘 일 못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자기는 꿈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 싫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주인의 소속이고 주인이 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고 노예는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주인의 말을 순종해야 할 그런 자유만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세상도 보면 저 네팔 같은 데도 가보면은 신분제도가 있더라고요. 신분제도. 그래서 뭐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넷째는 뭐 있는데 인도 같은 데 보면 넷째 맨 아래에 있는 그 신분을 보니까 맨날 세탁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이 신분 자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신분이 그러하니까. 첫째는 제사장족인데 이들 보면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이 노예라고 할 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예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이 자기 자신을 왜 종이라면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종이란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우리 모든 사람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또는 사탄의 종.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죄에게 매여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서 죄에게 매여서 그렇게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종노릇. 뭐 시인을 하든 부인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갔냐? 지옥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운명이 뭐냐?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의 종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사람들 봐요. 맨날 술을 거나하게 먹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술 잘 마셨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놈은 술 다시는 안 마실 텐데, 노름한 사람들은 그 노름이 자기가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다. 그렇게 해요. 죄의 종.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분류밖에 없어. 하나는 죄의 종이든지 하나는 의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다. 다 죄의 종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값으로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제자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는 두 분류의 종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단의 종, 죄의 종하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 근데 종의 역할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종은 죄가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가 원하신 것을 하고 살아야 할 그러한 운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종이다, 노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죄에 속하고 우리는 의에 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종이다. 의로운 종이다.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럼 여기에 죄의 종은 뭐 하느냐? 죄 짓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지어. 날마다 수없이. 의의 종은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 종은 의를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다. 종의 특성. 종의 특성은 첫째로 여기에 뭐라고 공과에 말한 것처럼 명령에 신속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종의 특성이다.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건 종의 첫째 임무예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성경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이 자기 그 종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주시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소서, 명령만 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내 수하에 종이 있어서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 당신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명령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 그 사람은 이것을 종의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 압이 왜? 마귀에게서 사단에게서 너희가 났다. 죄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나 죄의 종이나 첫째 뭐냐면 명령에 신속하게 복종을 하는 것이 종의 특성이다. 이게 제자도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늘 우리가 이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이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은 신실하게 일할 그 특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일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종의 특성이에요. 신실하게 하는 것. 명령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 적어놓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떤 재능.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충성심. 뭐 더 많이 적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신실하게 일을 해나가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일에 참 재능이 있느냐. 충성심. 끝까지 잘하는 걸 충성심이 있냐. 이런 것들이 종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는 죄의 종, 여기는 의의 종. 세상의 인구를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90% 이상이 죄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90% 이상의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짓고 살아.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 그 전에 미국에서 보니까 사탄교도 있던데 보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있는 것처럼 사탄교가 있대요. 사탄교. 사탄교 교인들을 보면 뭐냐면 아주 뭐 머리를 이만큼 기르고 며칠을 몇 년을 머리를 안 감았는지 지저분 모습을 다 하고 그 자기들이 믿는 그 사탄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마약을 복용하고 간음하고 그런 것들을 해. 그게 그들이 그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의의 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은, 죄의 종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고. 사탄이 원하는 걸 해서.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가운데서 의의 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마치 탄광지 지역에서 하얀 옷 입고 사는 것처럼 힘든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다. 그런 어려움.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제 나는 시골에서 있으니까 보면은 어떨 때는 바보가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큰 도로가 있는데 시골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호등이 있어요. 이렇게 신호등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 일찍이나 저녁 밤 늦게 여기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 때 차들이 이게 지키느냐? 거의 안 지켜요. 거의 안 지켜요. 지킨 사람은 바보 같아. 그럼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려운 삶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이 쉽지 않아요. 첫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두 가지. 첫째로는 환경이 죄를 범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살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오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 그러면 쉽게 한국말로 말하면 욕구, 또는 여기는 육체의 욕구, 소욕, 욕심.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우리 영혼은 거듭나서 새로운 영혼이 됐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육체의 욕구하고 성령의 욕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속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불신자들은, 사단의 종들은 그런 갈등을 하지 않아도 돼.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되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아도 돼.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영혼들의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꾸준히 그러한 욕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의를 행하기 원하고 원수를 사랑하기 원하고 가난한 자를 돕기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영혼들을 붙들어주기 원하고 이런 욕구들을 우리 안에 일으키는데 육체의 욕구는 그걸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는 다른 길을 가고 죄를 지키려 원하고 죄가 더 즐겁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구약에는 신약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구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구약에는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어요. 대대로 빌어먹게 하소서 그런 저주 같은 거 보면은 육체의 욕구가 우리는 뭐래 원수가 망하는 걸 보면은 체증에 그 체했던 게 넘어가는 것 같다. 뚫린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는 게 뭐냐면 그 육체의 욕구가 이루어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거예요. 육체의 욕구와 성의 욕구와 안에서 그런 다투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의 삶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육체의 욕구를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게 의의 종이에요. 제자인 종. 의의 종. 의의 종이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거기에. 힘든 거예요. 제자들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말고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판사가 좋아 보이고 검사가 좋아 보이고 의사가 좋아 보인다 그러는데 왜 힘들어? 공부하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도 또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기가 힘들어서. 그리스도인 제자도 마찬가지. 좁은 제자들도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같으면 제자가 되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편하게 살고 싶지? 그럼 왜 더러 사도 바울과 같이 왜 더러 모세와 같이 왜 더러 그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도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불로 태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주님을 섬기느냐? 왜 베드로는 그 많은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느냐? 마태는 왜 세관에 앉아서 그 좋은 직장에서 했으면 평생 먹고 살 텐데 왜 그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느냐? 사도 바울을 보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진짜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종교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충분히 성공하고 사회에서 이름도 날리고 유명한 사람이 됐을 텐데 왜 그 많은 걸 버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이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의 잃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이 머리에 이마에 띠를 두르고 그냥 그 골방에 앉아가지고 율법전서를 외우고 그 공부를 하느냐? 그것은 판사나 검사나 그런 것이 됐을 때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틀리고 그만한 대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라고. 그럼 그 제자들은 우리가 맥도날드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일생을 주님께 드린 이유가 뭐냐? 그만한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야기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어요. 의사는 피를 조금 더 넣으면 수혈을 하면 거기다 피를 주입을 하면 더 오래 사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맥도날드 할아버지는 내가 주님께 가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더 먼저 가셨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살려달라고 아우성 부리고 아우성 치고 더 살기 위해서 발동 치는데 그거는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그만한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사도 바울 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베드로 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지불한 값이 컸지만은 얻은 것이 또 컸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 같으나 참되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모든 걸 가진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뭘 가졌어요? 집이 있었어요?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였다 그랬대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단 말이야.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럼 실제 모든 걸 가졌느냐? 그래 모든 걸 가졌어요. 뭘로 볼 수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에 볼 때 여기까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A에서 볼 때 보였지만은 사도 바울 모든 것은 사실은 B에서 얘기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어디가 오래 살아요? B에서가 살 거니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B를 보고 사는 것이지 A를 보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보상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아까 있는 것처럼 물론 주님이 우리를 사시고 주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만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사법고시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미친 짓이다. 그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만한 가치는 있는 거예요.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의사가 되는 공부도 그렇고 판사가 되기 위한 공부도 그렇고 그만한 가치는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대가가 크게 지불돼서 그렇지. 이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종으로서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도 그만한 보상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만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경건한 종이 되는 데는 그만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는 것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이 세상에서 얻는 게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항상 살고 슬퍼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 성김으로 얻어요.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세상에서는 영원한 세상에는 어떠느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하셨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너희가 12 제자들에게는 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리라. 그들에게는 많은 보상을 주님께서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너희의 그리스도를 섬기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이 세상 현재의 삶에 있어서 보상은 주어져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보상들이 주어져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죠.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봐요. 모든 신령한 복. 그러면 봐요. 여기에 이 모든이라는 말 속에서 안 들어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럼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면 안 받은 복이 뭐 있어요? 사람들은 가끔 새해가 되면 저에게도 그래요.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받을 복이 있느냐? 없어요. 왜? 그거 뭐였어요? 모든 복을 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럼 뭐예요?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러면 뭐예요? 그럼 안 가진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안 가진 게 없어. 다 가지고 있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제자의 삶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였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아까 그래서 제자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외롭고 제자의 삶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왜?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하늘을 보고 사는 거하고 땅을 보고 사는 거. 사도 바울이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왜? 사도 바울은 이 죽음 너머의 영원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에 가서 그가 누려야 할 것은 영원토록 그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하늘의 그 충만한 복을 가지고 그 기업을 가지고 우리는 기업을 일자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성경에 잘 보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의를 위해 심는 자는 의로운 걸 거두고 죄를 심는 자는 사망을 거두고 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는 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쉬운 삶은 아니에요. 누구도 제자의 삶은 쉽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막 사람들 보면은 주님을 섬기고 그러면 막 사업도 잘 되고 뭐 건강도 하고 뭐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뭐 창대하라 그래가지고 속이는데 사실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한 제자의 삶은 사도 바울과 같고 요한과 같고 베드로와 같고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자기들에게 어려운 환경에 선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 왜? 주님을 따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은즉 너희도 미워하리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친구들과 동일하게 어울리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과 어울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단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순종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지 둘 다를 동시에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렵기는 하지만 경건한 삶을 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만한 대가가 지불된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 우리가 우리 신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신분이 뭐냐? 종이다. 종이 뭐냐? 노예다.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노예다. 노예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렇게 주님을 순종하고 잘 봐요.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이것이 우리의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살기 힘든 건 뭐냐면 방해물 때문에 어렵다. 방해. 세상에 악한 사단과 우리 육체의 소욕과 악한 친구들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방해하기 때문에. 방해를 해도 우리가 보상을 안다고 하면 그 일에 투자할 수 있는 거라면 베드로가 그렇고 야고보가 그렇고 요한이 그런 것처럼 그게 보상이 크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뺨을 한 대 맞았다. 그러면은 참 기분이 안 좋을 일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전도를 하다가 한 사람에게 뺨을 맞을 때마다 내가 현찰로 100억씩 받는다 그러면은 기분은 안 나쁠 거 아니에요. 보상이 그만큼 주어지니까. 그러면 10번 맞기 싶기도 하고 맞고 싶고 얼마든지 맞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맞을 때마다 100억씩 준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냐, 베드로가 왜 그런 삶을 살고 왜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인데, 그러면 한 가지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 그럼 왜 내 눈에는 안 보일까요? 왜 내 눈에 이 보상이 안 보여?
그게 뭐냐면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눈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육체의 눈이 있고 하나는 영혼의 눈이 있어요. 육체의 눈은 영적인 것이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죠. 그런데 뭐 영혼의 눈은 뭐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다 그래요.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의 우리 영혼의 눈을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보게 되면 이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상이.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주님께서 찬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얼마냐? 그건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하늘에 얼마를 줄지 모르니까. 아마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본다 그러면 아, 찬물 한 그릇도 상을 받는 거구나 생각하고 찬물을 부지런히 대접할 거 아니에요. 또 영혼들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엄청난 우리가 말하기를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세상보다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하늘에서 그렇게 크게 생각한다면 우리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할 때마다 엄청난 보상을 받을 테니까 네? 우리가 영혼 전도에 힘들 거 아니냐. 그 전에 간첩 한 명 잡으면 돈을 엄청나게 준다 그러는데 우리가 간첩 한 명 잡을 때마다 돈을 100억 준다 그러면 아마 서로 간첩 잡으려고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냥 그들 눈에는 보상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애굽의 그 많은 그 영광과 그 왕자로서의 그 자리와 그 부경화를 버린 것은 그 노예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상주신이심을 바라봤다. 상주신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세가 믿음의 눈이 없어가지고 육체의 눈만 강해가지고 그 자리를 봤다면 그 왕자의 자리 애굽의 부귀영화 그것만 누렸다고 하면 몇 년 동안 누렸을 것 같아요. 한 7, 80년? 그거 누리고는 망했겠지. 근데 지금 모세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냐. 애굽의 그 부귀영화를 버린 것을 누가 잘못했다 그러냐 그 말이에요. 다 잘했다고 그러지. 부러워하고. 왜냐하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종으로서 그렇게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다 잘했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모세가 당한 그런 가운데 있고 바울이 당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버리고 그 환경을 복차고 주님을 따라가는 때는 이 우리가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이 밝을 때만 가능하다. 그것이 귀하게 보이니까. 보상이 보이니까 주님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보상이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 우리가 요즘 젊은 애들에게 꼬마들에게도 공부해라 부모가 그래도 안 해. 왜 안 해요? 얘가 생각 안 하니까. 보상을 생각 안 하니까.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많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1장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누구는 다 믿음으로 말하죠. 더 나은 상을 바라보고 더 나은 나라를 사모하고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사는 것은 하늘의 그 활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다 믿음의 눈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제자의 삶에 있어도 이 믿음의 눈이 없이는 절대로 그 보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보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첫째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유가 주어져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자기는 노예다. 얼마 전에 그 세계 그 여행이라고 하는 걸 한번 봤는데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 보니까 섬이 하나 있는데 그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모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로 이렇게 배로 실어가는 그 건물이 있더라고. 수많은 사람은 뭐 1,000만 명의 흑인들이 잡혀와서 거기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들이 팔려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다 사탕수수 농장, 또 무슨
무슨 건물 묻히는데 뭐 하는데 목화 농장 뭐 다 가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자유가 없이 살다가 죽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사서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는 노예다, 종이다. 종은 우리에게 맡긴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 뭘 생각해요? 방해는 많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방해가 참 많다.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 육체의 소욕이 그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세상 친구들이 그러고 다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상을 생각해야 돼.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죠. 노예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큰 것을 내게 맡긴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할 때. 종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종으로 살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 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